오늘은 한 청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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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순자가 6순, 7순, 8순, 9순 이렇게 우리 생일을 맞을 때 축하하지 않습니까? 4순이라고 하면 40일입니다. 40일이 뭘 40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신 그것을 40일 동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주 쓰였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려고 할 때도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한계를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금식할 때 며칠을 합니까? 40일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는 40일까지는 아니어도 30일은 해봤습니다. 금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해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도하며 보내면 얼마나 좋은데 죽음을 각오하고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혼났습니다. 한 10kg 이상은 빠지더라고요.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40일은 우리도 지키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서도 지킵니다. 단 동방정교는 토요일, 일요일은 금식과 이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고난주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디가 제일 기냐면은 이 동방정교, 러시아 지역 쪽에서 믿는 이 동방정교의 사순절이 제일 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순절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말씀 읽으시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시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섬기며 열심히 따라 나서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세우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권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율법과 법률에 따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당대의 아주 부자이며 그리고 당시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거기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르시고 하나님도 같이 일할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위에서 명령하시고 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막 무릎에 엎드리고 막 기고 그래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곳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시고 지금도 붙잡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마지막 때 동참한 아주 여인들을 부르셨는데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받고 아침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가갖고 부활하실지도 모르고 거기 찾아갔잖아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헌신할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는 걸 도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랭랑이라고 합니다. 주랭랑 쳤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은 주랭랑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인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눈앞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이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칼로 몽둥이로 무장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실 때, 그 중에 혹이 있는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호기를 부린 건 잠깐이고 자기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도 역시 주랭랑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주랭랑을 친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 14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자, 얼마나 급했으면 혼이불을 들고 나왔을까? 이 마가복음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마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이 마가가 자기 자신을 이 부분에다가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한 부분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왜 여기다가 이런 고백을,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혼이불을 들고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가는 걸 옆에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하는 데까지는 같이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걸, 시시각각 오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청년은 혼이불을 들고 있다가 혼이불 마저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옷을 다 갖추고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는 급한 나머지 이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라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폐옷을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다라는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보통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갔을 때 혼이불을 버리고 주랭랑 친 사람도 있네 하고 보통은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겁한 청년에 대한 기록을 마가가 굳이 남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무역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머무르시던 곳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도 마가의 집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기다렸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200명 이상의 문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곳이었으면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할 수 있었던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 신앙적으로도 명문가였다. 왜냐하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바입니다. 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옆에서 신앙교육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도 부족하지만 자기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아주 근발치에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있겠습니까? 이 도전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청년은 비록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아직도 신앙이 완숙해지지 않은 청년이었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꿈이 많은 청년이었고, 신앙과 자기 인생을 결부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기보단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있었고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정립을 하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가장 힘든 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던 그때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청년이기에 생각 없이 얼떨결에 따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체포될 위기에 그 역시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날 밤에 그 일에 대한 기록에 마가는 이렇게 14장 50절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하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가로, 헌신자로 나중에 마가는 변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시점에서는 그는 이 자신의 정말로 슬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자신은 한 글자라도 한 줄이라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할 때 그 열심을 갖고 나서도록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 고백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사순절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하루 온종일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대한 그의 기록은 피를 토하는, 어떻게 보면 반성문입니다. 내가 벗은 몸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너무나 급해가지고 너무나 내 생명을 살리고자 내가 배의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반성이며 통곡이며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작은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애쉬라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이만큼 나는 티끌이며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이 날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까지 영원히 사는 천국에까지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끝날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의 가운데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마가복음에 단 2줄이지만 자신의 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 정말 죄스러운 모습을 적어놨던 것입니다. 마가가 비록 경험이 적고 미천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어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그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시고 신앙을 주님 앞에 드러내던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군요. 나를 오늘도 붙잡으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마가였지만 그의 곁에 삼촌 바나바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위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붙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제자 한 명이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세상에 너무 날 괴롭히고 세상에 너를 너무 외롭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기만 치는데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세상에 꿈을 잃고 희망을 잃었어요. 그때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이려 하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붙이려 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위로해서 이 어려운 때 그 사람을 세우라고 붙이려 하시는구나. 하나님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법을 기도했더니 너무 멀어서 여기 놓을 수 없고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으니까 해서 가까운 교회에다가 붙여줬어요. 전도사님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였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런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소개하고 사람을 소개하는데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교회로 또 나가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교회에 글귀가 앞에 딱 써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글귀가 써있는데 얘하고 통화를 했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으시고 우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성령님이 잡으시는 그 은혜에 누구를 통해서 잡게 하셨느냐? 그의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자락에 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잡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촌한테 잡혔지만 아직 완전한 마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마가가 아주 뭐 잡힌 다음에 어휴 하나님이 날 잡으셨으니까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가 된 게 아니에요. 역시 마가는 마가였어요. 따라 나서긴 나섰지만 아직도 흠이 많고 혼자는 회의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떤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 모습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오버랩 됐어요. 여기에 중첩이 됐습니다. 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마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힘이 든 거예요. 구부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실루기아도 가고 살라미도 가고 소아시아 지역을 삼천오고 함께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삼천오고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가에게 또 누구하고 붙여주시냐면 바울하고 같이 다니게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마가는 복음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하고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허드렛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도 그러면 허드렛 일인가?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팀인 거예요. 근데 마가가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쳤느냐? 집으로 쳤습니다. 아, 제가 주랭랑을 친 경험도 있습니다. 술래잡기라는데 형들이 저를 못 살게 구느라고 계속 형들이 저를 술래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 제가 부족해서 술래잡기 하는데 술래가 된 줄 알았더니 형들이 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 찾는 척 하다가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마가와 이 정말로 바울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은 처음에 혼이불을 두른 채로 왔다가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거보다 더 부끄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정말 멋모르고 도망갔지만 조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은데 그때 또 힘들다고 도망쳤으니 이 도망은 정말 그에게서는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사도들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가 그래도 또 집에 돌아가긴 했지만 데려다가 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또 전도할 때 데려다가 기회를 주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은 또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도망갔는데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마가는 제가 보니까 제 조카인데 이젠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는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럼 우리 헤어집시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이 마가의 문제래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은 도망간 이 상황, 마가가 도망간 상황, 마가의 미래는 꼭 뭐와 같냐면 요즘 우리 하늘과 같아. 미세먼지가 가득 찬 뿌연 하늘. 답답하죠. 답답한 인생이 마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답답한 인생, 이 앞이 안 보이는 인생, 사고뭉치 이 마가를 붙들여서 그의 부족함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오히려 섭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룩한 그릇으로 삼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글이 있는데 바울이 쓴 글이에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안 목사, 내가 여기 첫 번째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와서 봤는데 이 교회가 잘 될까? 너를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내 친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제 됐다예요.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보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옛날 회혼잎을 베고 도망갔던 마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쓰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또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 일을 못하고 할 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는 일들이 실수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덧입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송이 하나 들렸어요. 저기 안주현 집사님 찬송 하나 좀 들려봐 주세요. 찬송 가사는 이랬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이제 끊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가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옆에 바나바를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마가 옆에 베드로를 두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며 마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투성이고 주랭랑을 쳤던 2인조 강도가 아니라 주랭랑 친 2인조 베드로와 마가를 한 팀으로 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부족한 우리들을 한 조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터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마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면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는 한 청년 마가의 모습이 바로 사순절마다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의 짧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